다음 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참 에녹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앞부분에 있는 5장의 앞부분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보가 뭡니까 여러분? 족보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그 계보를 통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고 또 누가 죽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무 어렵잖아요.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죽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잘 오랫동안 기록을 해놨을까? 근데 여러분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녀를 낳는 일이 바로 믿음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는 게 아주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자녀 낳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녀 낳는 일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만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이 낳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양육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하면서 아주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그런 그 믿음의 자녀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다. 원래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런 한 쌍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류가 대를 거듭하여 내려가면서 벌써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많다, 커지다, 또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땅 위에 풍성해지기 시작한 것,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많아진 게 된 건데 근데 이 많아지게 된 것이 사람 많아지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계속해서 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사람 많아지는 게 결국 이제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아지는 축복은 결국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축복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성하다가 이 커지다의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 스스로도 이렇게 뭔가 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더 나는 것 같고 그렇죠? 으쌰으쌰 더 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로 어떤 이렇게 뭔가를 평가를 하려고 하거나 또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 때 교만한 마음도 인간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적은 데를 이렇게 좀 무시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나 이런 중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거긴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린 인구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다 되니까 사실은 그런 강대국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충분히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 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여러분, 사울도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도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세력이 커지고 자기 머리도 커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커지고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좀 커진다, 많아진다라고 할 때 교만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천사들을 지칭한다.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여러분 결혼 안 하죠.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육체를 가진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 때에는 너희가 장가도 아니 가고 또 시집도 안 가고 또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념은 천사들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 계통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그러나 좀 미모가 출중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막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아름다움을 보고해서 보고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 라가 무슨 뜻이냐면 주목하여 보다예요. 주목하여 보다, 또 사모하다, 면밀히 탐구하다. 여러분, 지나가는 예쁜 여자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쳐다봅니다.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쳐다보는데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주목해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목하고 거기를 사모해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는 순간 사랑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고대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목하여 보고 사모까지 이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밀히 탐구했다. 한마디로 다 이렇게 탐구해가지고 그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드리는데, 모든 여자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신앙이 어떠한지, 성품이 어떤지, 현명한지, 또 유부녀인지, 자기가 부인이 있는지 상관없이 모든 여자를 다 그냥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최우선적인 조건이 뭡니까? 영적인 요소이죠. 육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인데, 그건 다 무시한 채 육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예쁜 여자라면 모두 아내를 삼아버리려고 광분하는 당시 사람들의 심각한 타락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입니까? 그렇게 외모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고, 또 예쁜 여자라고 하면 다 그냥 막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시대고, 또 그렇게 또 막 이런 광고에서 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또 가정 안으로도 막 흘러 들어와서 성적인 방종, 또 음란들이 막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너무 곤혹스러우셨겠죠. 답답하시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타락한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인간이 타락을 해도 너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인간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영혼이 들어간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떤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렇게 범죄하며 사는 인간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인간이 육신이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너희에게서 내 영을 빼앗아가겠다. 생명을 앗아가겠다 하는 그런 엄정한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너무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시는 상황에서도 당장 심판을 하진 않으십니다. 심판을 120년 동안 유예시켜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3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인간들은 120년밖에 못 살 것이다 이런 뭐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한 의미는 120년 후에 어떤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그 관용이 얼마나 넘치시는지를 우리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참는 거 하나는 진짜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또 참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지었던 죄악들 이런 거 다 참으시고 다 그냥 또 믿고 난 다음에 또 다 그런 거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참는 거 하나는 끝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참고 또 참고 해도 안 되면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형을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예 기간이 엄청 길어요. 120년이에요. 엄청나게 기간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시려고 하는, 자기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마음이 이 구절 속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4절 보니까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용사들을 낳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네피림이 누군지 아세요? 네피림은 누구예요? 거인 족속이잖아요. 키가 3m, 4m에 이르는 거인 족속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장인어른 집에 갔을 때 우리 장인어른을 보고 아주 제가 그때 깜짝, 이분이 네피림의 후손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188, 우리 또 그 아들 190cm, 또 형제들 막 엄청 저는 17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장인어른 옆에 붙으니까 완전 무슨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여기서 잘못 말했다가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뭐 다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경위를 달라고, 죄송합니다, 이름을 얘기해 버렸는데요. 이 정부법에 위배가 되는데 어쨌든 달라고 제가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키가 큰 족속인데, 이 민수기에도 보면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와요. 누가 있습니까? 아낙자손들이죠. 아낙자손. 그래서 이 아낙자손들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인데 그 네피림 거인들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막 겁이 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막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막 동요시켰더니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막 울고불고 난리 났다.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죠. 그런 족속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의 그 선배격인 이 네피림이 이 고대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어떤 고대의 용사들을 낳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딱 성경 볼 때는 아 그래 용사들 좋다. 응? 뭐 좋은 표현이구나 멋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계보가 이게 좋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어떤 그 정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아주 육체를 지향하는 육신적인 걸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용사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말대로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강한 힘과 어떤 또 이렇게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이제 돈도 잘 벌고 막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통치자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 용사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안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안 부러워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종 성도분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근데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되고 돈도 많은가? 그냥 고대의 용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 대에서 끝나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뿐인데 당시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시대를 어떤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낳은 거 아니에요? 고대 용사들을.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뭐 유명한 사람들을 낳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이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그렇게 막 돈 잘 벌고 막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 다 좋겠습니까? 좋기만 하겠어요? 우리는 뭐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얼마나 자유가 없고 힘들고 그냥 조그만해 뭐 누가 옛날에 비행기 탔는데 손톱에 때가 꼈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연예인 그렇다고 누가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참 난감해하는 그 별의별 뭐 그냥 손톱에 때 낀 것까지 다 이렇게 인터넷에 누구 가수인데 걔가 뭐 봤는데 비행기에서 봤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냥 숨 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정말 강심장 같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댓글에 막 이렇게 글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훈련 받아갖고 정말 저렇게 성숙해지면 모를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또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저도 이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참 저도 인간으로서 참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벌써 이게 몇천 년 전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이제 범람했다는 뜻이에요. 범람했다. 강물이 범람하듯이 죄악들이 온 사회와 또 각 개인의 심령 속에서 막 범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자들 보면은 그 마음속에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 아니 하나님이 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실까? 하는데 그렇게 또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일상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죠. 또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계획이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보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들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후회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거 후회하시면 우리도 큰일 나죠.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뭐 이렇게 부르실 때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너 구원 취소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9절 보니까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셨다는 뜻입니다. 불쾌하시고 아주 인간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막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한 신인 동용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정말 이 죄 때문에 몸서리 쳐줘 하시고 너무 불쾌하시고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죄악이 강물처럼 범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참 정말 굉장히 좀 진짜 안타깝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만큼 그게 과격하게 표현이 나올 만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미울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안 될 때는 더 미운 거예요. 저도 미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도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는 너무너무 막 마음에 격하셔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낳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내가 낳은 새끼를 내 손으로 멸절을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무슨 표현이 됐습니까? 내가 사람을 멸절하겠는데, 쓸어버리겠는데,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과 또 가축과 기는 것들도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아니,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가축은 무슨 죄예요?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겨울이가 죄송합니다. 우리 처형인 개가 이름이 겨울인데 어쨌든 그런 뭐 가축들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대표라는 거예요. 다 이 자연계가 인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없으면 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 나한테는. 니네 없으면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제일 사랑하는데 너희가 없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모가 안타깝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없지만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막 차라리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 자녀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무시무시한 우주적인 심판 속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는데 노아에게만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 그러나 세상이 다 이렇게 홍수로 막 쓸려 내려가는 그런 멸절되는 상황에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나 유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경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현진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율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다윤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목 아프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윤준이는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이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인 거예요. 물론 9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떠한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백성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는 또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노아가 사실은 이렇게 연약함이 있긴 있었어요.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500세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물론 고대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자식을 안 주셨죠. 그래서 100세가 될 때, 그러니까 그럼 500세, 100세를 말하는 건 소망이 없는 나이에 사실은. 100세를 강조하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육체가 죽은 것 같음과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제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족함이라고 한다는 것, 노아도 결국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유명한 말씀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 중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부족함이 많았죠, 다윗도. 어릴 때부터 양치기 소년을, 양을 이렇게 목동을 했고, 또 그때마다 사자와 곰이 찾아올 때마다 그 목숨 걸고 싸워야 됐고, 그 막내가 가서 한 일이에요. 자기 형들은 집에 있는데. 또 나중에는 또 다윗이 또 어른이 돼서는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에게 이렇게 미움받아가지고 자기 장인인데 이렇게 10년 동안 쫓김 당합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미국 땅, 중국 땅도 아니고 그 조그만 땅에서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다니기가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가 한 번도 안 잡혔다고 얘기해요. 안 잡혔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매일 그를 찾대. 여러분, 마귀가 매일 찾은 거예요. 사실 마귀도 우리를 매일 찾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그 좁은 땅에서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사울을 잡아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안 죽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또 힘들어가지고 막 아기스 블레셋에서 망명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런 거 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그를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그의 인생들, 그의 신앙의 성격들, 또 그 인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 고대 용사들처럼 돈도 많고 막 가진 것도 많고 이름도 유명해갖고 다 뭐 그냥 다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노아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자기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그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갚은 거예요. 오늘 제가 매일 성경 묵상하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고대의 용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화평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해서 갚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그것도 좋은데 그냥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우리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